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평화를 찾아 헤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쉬는 것이 평화라고 여기고,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찾아오는 안도감을 평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잠시 찾아왔다가 이내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 삶에는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가 존재할까요? 특히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신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덧없음과 삶의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진정한 평온에 대한 갈증을 느끼실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류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오신 말씀 속에서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내고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길을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길을 비춰줄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갈증, 즉 가래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을 쫓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건강, 더 큰 명예,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이러한 외적인 만족을 얻으려 애쓰지만 막상 손에 넣으면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더 맛있는 것을 찾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면 더 화려한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심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만족은 평화와는 다릅니다. 만족은 찰나에 끝나고 또 다른 갈증을 낳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러한 외부적인 만족을 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갈증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자족의 지혜이자 욕망의 불길을 잠재우는 고요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이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버리려 하는 노력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의 파도를 바라보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고요히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건강하게 숨쉬고 있음에,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음에, 사랑하는 이들이 곁에 있음에, 눈부신 햇살을 느낄 수 있음에, 이 모든 평범한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불필요한 갈망에서 벗어나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평화는 외부의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갈증이 없는 상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아, 즉 고정되고 변치 않는 나라는 실체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진실이며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 아름다움, 건강, 재물,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부하고 영원히 붙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늙고 병들고 헤어지는 것은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괴로워집니다.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집착하는 실체조차도 끊임없이 변하는 오온, 즉 육체, 감각, 지각, 생각, 의지 등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의 나조차도 다음 순간의 나와 다릅니다. 이 고정된 나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며 단지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삶의 모든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내 것이라고 집착할 것이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외부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의 초석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인 번뇌를 잠재우고 깨어있는 마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중 오정심과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5가지 번뇌를 다스리는 실천적인 명상법입니다. 첫째, 탐욕을 다스리는 부정관입니다. 우리의 몸과 세상의 아름다움이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늙고 병들어 사라진다는 것을 직시하며 탐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는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여 괴로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는 지혜입니다. 둘째, 성냄을 다스리는 자비관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나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명상입니다. 자비심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며 성냄의 불길을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약입니다. 셋째, 어리석음을 다스리는 인연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통찰하는 명상입니다. 모든 일의因과 관계를 바르게 보아 어리석은 판단과 집착을 버리는 지혜입니다. 넷째, 자아에 대한 집착을 다스리는 계한관입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는 요소들의 조합일 뿐이며 영원한 나라는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는 명상입니다.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무아의 진리를 깨닫는 연습입니다. 다섯째,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수식관입니다. 번잡한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때 자신의 호흡에 마음을 집중하여 수를 세며 마음을 고요히 하는 명상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에 붙잡아두는 가장 강력하고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오정심관의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번뇌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지혜로운 실천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의 과정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와 평화로운 수용을 제시합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무상한 모든 것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과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집착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무상과 무아, 그리고 번뇌의 본질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닦아왔다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삶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평정심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나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번뇌에서 자유로워지는 연습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선업을 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베품과 나눔을 실천하고 용서와 자비를 마음에 품으며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생을 닦아온 마음의 힘은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지해주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의 소멸이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삶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물 한 방울이 큰 바다로 돌아가 합쳐지듯이 우리의 개별적인 존재 또한 모든 것과 하나됨을 경험하며 완전한 평화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 말씀 속에서 영원한 평화에 이르는 깊은 길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끊임없이 갈구하는 마음을 다스려 진정한 만족을 얻고 무상과 무아의 통찰로 세상의 본질과 나를 이해하며 오정심관의 실천으로 번뇌를 다스려 깨어있는 마음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평정심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삶의 완전한 해방을 얻는 지혜.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평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멀리 떨어진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살아있는 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지혜의 빛을 밝혀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